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5면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요, 모세의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아 열매 맺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보면 다 뒤죽박죽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고 접촉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들이 새로운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또 영적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정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그런 삶의 답답함을 극복했는가,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서 삽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히브리 피를 가졌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 바라보는데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보고 잠시 그냥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어서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그의 마음속에 야망과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후 40년 동안 자기 동족에서 떨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양을 친다 하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 보냈다 하니까 뭐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양똥 치면서 40년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목축업, 양을 치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가증한 일이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 직업이, 그 일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고 있었을 때 모세가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에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광야의 황량함을 봤을 때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황량하냐 이렇게 느꼈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풀이 있음직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해서 그 산 이름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혹은 호렙산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산이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저만치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지역이 이렇게 가뭄이 있기 때문에 가끔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이 확 붙었다가 탁 꺼지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불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단풍이 들었나? 햇빛이 반사돼서 그러나?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지? 이러면서 가까이 돌이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데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정말 그 인생이 뒤바뀌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에서 갇힌 인생으로 방향이 극적으로 전환된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의 그런 글들이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집트가 그리 좋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이집트를 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갈 때는 카이로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꼭 시내산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시내산은 한 2300m 정도 높이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상에서부터 한 600m 정도 그 전에까지만 차가 올라가고 그 후부터는 이제 낙타를 타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차가 마지막까지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성 캐서린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도원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곳이다 하고 그곳에 수도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해요. 저기 있는 떨기나무가 그때 그 떨기나무다. 근데 누가 믿겠어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마 기념으로 떨기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지금도 이집트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 광야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여기저기서 보이는 흔해 빠진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영어로는 thorn bush이라고 하는데 야생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키가 작은 어떤 면에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마르고 볼품 없고 목재로도 쓰지 못하고 그늘도 안 만들어주니까 그 사막에서 그늘이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쓸모없고 볼품없고 흔해 빠진 가시덤불 같은 것이 떨기나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정황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 떨기나무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 민족을 상징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노예인데 히브리라는 말이 하피루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하피루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흙먼지를 아주 천한 걸로 생각했는데 매일 그 히브리 사람들은 흙먼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하피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히브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흙먼지 같이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쓸모없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떨기나무에 비유하고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또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이 떨기나무와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얹혀 살면서 양을 키우고 있는 이 모세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참 떨기나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히브리 민족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비터니스를 더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삶의 정황을 보니까 과거는 이미 망쳐져 있고 현재의 삶은 너무 답답하고 미래의 삶은 어떤 소망도 없는 내 인생. 세월은 흘러서 나이는 먹을 대로 먹고 지금 80세가 됐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내 동족 히브리 민족에게서조차 나는 잊혀진 존재예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포기해버렸어요. 인생의 가치라든가 인생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틀어져서 마른 떨기나무와 같다 하는 심정을 모세는 자기의 처지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떨기나무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광경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구약은요, 자주 드라마와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 뭐가 같으냐면 자막이 없어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만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으로 해석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도대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우선 그 불이 뭔가, 이 하나님의 불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불, 그 뭔가 했을 때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이 하나님이 불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을 태워서 재물을 다 태웠다. 단에서 재물을 다 태웠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신명기에 보면 한 10번 이상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면서 동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누고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지나가시더라.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나타나시더라.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에게 타지 않는 불붙은 이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이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모세야, 네 인생 네가 생각하기에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하찮고 수치스러운 네 인생으로 네 생각하지. 그런데 네 하찮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기만 하면은 네 인생 바뀔 수 있어. 네 인생 쓰임받은 가치 있는 탁월한 인생으로 될 수가 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 모세에게는 그런 메시지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인생이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쳐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
삶의 정황이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장래가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외롭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실패해서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너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네 인생 새롭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귀한 인생으로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은 헨리 나우엔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실제적으로 아주 내면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요,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해하고, 그리고 늘 아주 지울 수 없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주 내면이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어요. 어느 해 캐나다 토론토에 정신장애인의 그 어떤 공동체에 봉사를 갔는데,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그 단체에 봉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헨리 나우엔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이 정신지체 장애자를 섬기면서 그곳에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어떤 면에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탁월한 영성학자로 우리가 헨리 나우엔을 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장점에 함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장점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어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그림이 우리 안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을 하는 조그만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구두 수성공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구두 수성공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윌리엄 캐리가 살 당시에는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유일한 교통수단이 두 발이에요. 그러니까 구두를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유망 직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윌리엄 캐리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히브리서 13장 12절로부터 13절을 봉독하는데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았은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이 히브리서 이 23장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다 가슴에 꽂혔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고난과 능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19살짜리가 세계 지도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자꾸 귀에 쟁쟁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도로 간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근대 선교의 문을 연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바꿔놨던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에서 경험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뱃사람이 된 후에 아주 못된 짓만 자꾸 배웠어요. 나쁜 짓 한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네 더 이상 배 타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자기도 배를 하나를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노예선 선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술과 도박과 폭력과 노예 장사를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인생을 낭비했어요. 어느 날 런던 시내를 술이 아주 막 취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고 다 교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참 인생이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갔지, 아무나 술 먹었다고 교회에 들어갑니까? 거기 딱 들어가서 딱 뒤에서 앉아 있는데 그날 설교가 탕자의 비유였어요. 이 평범한 설교죠.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존 뉴턴의 가슴에 그냥 불이 돼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찬양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위대하고 탁월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주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못 배운 자를 쓰신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이단 중에 한 이단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자기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국민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배경이 좋은 사람도 쓰세요. 돈 많은 사람도 쓰세요. 많이 배운 사람도 쓰세요. 실력 있는 사람 쓰세요. 똑똑한 사람 쓰세요. 그리고 보통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 그리고 보통 이하의 사람도 쓰세요. 그리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다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안 써요?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 안 쓰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만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주 정말 보통 이하 사람들도 얼마나 자신만만하는 사람들 있는가 몰라요. 안 써요. 연약하다고, 미련하다고, 못 배웠다고 꼭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보통 이하 사람이든 또 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떨기나무와 같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고 연약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그 가슴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다 갖춘 교회,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 그걸 쓰시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인이에요. 그 교인들, 그 가슴 속에 아주 하나님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행복한 가정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불이 그 가운데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는데요. 수입을 올려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불을 어디서 받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떨기나무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데 어디서 만나느냐?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하고 얘기를, 그때 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는 이 치다는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이 정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평범한 일 가운데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평범한 일상의 삶, 이런 뜻이 그 뉘앙스 안에 있다고 구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하냐면은요, 이 모세가 양을 끌고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간 평범한 그 자리, 일상의 자리, 매일매일 가던 곳, 늘상 가던 곳,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려고 막 다른 주에 가가지고 뭐 며칠씩 있다가 오고 또 조금 몇 달 지나면은 또 저 텍사스에 가서 뭐 오고. 근데 제가 다 알아요. 숨기지만은. 아, 불 받으러 갔다 왔구나. 어떤 사람은 한국까지 나와요. 한국까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관찰하는데요. 대부분 가짜예요. 대부분 가짜. 가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있냐면은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매일 똑같지가 않아요. 어느 날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가 어제도 지난주도 드리고 이번 주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리고 그 자리지만은 평범한 자리, 늘상 예배 드리는 자리지만은 어느 날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탁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막 불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불로 다가와요. 모세가 근데 돌이켜 그쪽으로 갑니다. 돌이켜 그쪽으로 감이 필요해.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 돌이켜 그쪽으로 간다. 한데 이 돌이키다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늘 걷는 메인 로드에서 벗어났다. 메인 로드에서 벗어났다. detour라는 단어를 쓰고 detour 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메인 로드에서 어쩌다가 잘못해서 탁 빠지는 이 detour. 늘 다니던 루틴한 길에서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일상이었어요. 늘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가 우리를 디투어 시켰어요.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노멀한 우리의 그 루틴한 메인 로드에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뒤바뀐 것이에요. 뉴 노멀로 들어섰어요. 디투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투어 할 때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니어 악마가 주니어 악마 웜우드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악마가 시니어 악마가 어린 악마한테 이 크리스찬을 꼬시는 방법을 이렇게 충고하는데 이런 말이 나요. 환자하고는 절대 논쟁하지 말라. 환자가 이 크리스찬입니다. 환자하고는 절대 논쟁하지 말라. 환자의 이성이 깨지면은 메인 스트림에서 벗어나 우주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늘 하는 일상을 그냥 다니게끔 메인 로드에서 그냥 다니게끔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걸 쓸데없이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건드리면은 딴 생각한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건 뭔가? 죽음이라는 건 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우주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되 진정함, 이 진정함이 뭔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 진정한, 진짜 진정함이 뭔가 이거는
캐묻도록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지. 이게 시니어 악마가 주니어 악마한테 충고하는 것입니다. 메인 로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야, 뭐 그런 거지. 우리가 돈 벌어야지. 뭐 돈 없이 뭐 우리가 어디 행세할 수 있냐? 학교 좋은 데 나와야지. 직장도 좋은 데 가야지. 뭐 우리의 그 메인 로드. 교회? 큰 교회 가야지. 성가대 쫙 있고 뭐 쫙 있고 하는데 가야지. 어느 교회 다니서? 제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교회 가야지. 이게 메인 로드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이상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돌이켜서 웬일인가? 여기에 뭐가 있는가? 왜 기독교인은 이렇게 11시에 이 좋은 날, 이 단풍 구경 가게 이리 좋은 날 이 교회에서 모일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 제가 과거에 그렇게 늘 불만을 가졌어요. 이 좋은 시간에, 이 중공영화 하는 이 타이밍에 왜 교회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느냐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지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기 4장에 보면은 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지나온 과거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신을 신고 걸어온 그 길,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소중하고 가치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이 길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신발을 벗는다. 그것 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프로세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지돼 버리면은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아주 견디지 못해요. 늘 갈증 속에 있어요. 배가 고픈데 냄새만 나요. 왜 그러냐면은 신발을 안 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신발은 안 벗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발 신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 신발 신고 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드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의 호렙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르다, 황무지, 버려진 땅, 쓸모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호렙이라는 것은. 실제 시내산을 가는 사람은 막 그냥 돌밭 걸어 올라가는 것이죠. 막 낙타가 할 수 없이 막 가야지 올라가는 화강암 돌로 가득 있는 산이라고 그럽니다. 쓸모없는 땅, 황무지가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그 자리에 떨기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에 다른 떨기나무도 많아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자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자리는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거룩한 예배하고 달라요. 그냥 시간하고 거룩한 시간하고 달라요. 그냥 장소하고 거룩한 장소가 달라요. 그냥 감사하고 거룩한 감사가 달라요. 그냥 봉사하고 거룩한 봉사가 달라요. 그냥 물질하고 거룩한 물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 그것이 가정주부가 됐든지 선생님이 됐든지 학생이 됐든지 연구원이 됐든지 의사가 됐든지 뭐 사업가가 됐든지 뭘 하더라도 그 일은, 그 시간은,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이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이 24시간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인생의 제1의 목적은 무엇인고? 하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첫 번째 제1번 퀘스천을 질문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면은 대답이 궁해지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갖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모든 나의 삶,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직업,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수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스토리 속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힘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은 한 2, 3년간 더 해보세요. 고생 더 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배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우리의 결심, 이것들로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나가요?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불 앞에, 하나님의 불은 다 태워버리는 소멸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돌이키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이 참 나의 삶에 이상한 일이라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도 다시 봐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주일에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찬송? 똑같은 찬송 부른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에 목사님이 부른 찬송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거 7번째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7번 아니라 50번도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찬송이 언젠가는 내 심령 가운데 꽂힐 때가 있어요. 꽂힐 때가 있어요.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허투루 살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니 나에게 불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비록 우리의 인생은 탁월한 인생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가치 있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 쓰임받은 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두려움 없이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